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곳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도리를 잘 알아가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부족할 때에는 그 믿음을 더 붙돋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여정 가운데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그 유목민으로서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동안 다시 한번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그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했던 것처럼 이 그랄 땅에서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상황들을 모면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잘못한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온 여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을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천국의 복은 펼쳐지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벌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측면에서도,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범죄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전혀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었던, 스스로 자신이 이제 의롭다고 이야기를 했던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대하실 때에는 자신의 선지자로 대하신다는 것을 아비멜렉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아비멜렉 왕이 이 거류민 아브라함을 잘 대하고 존대하는 방식으로 이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이 꿈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모든 종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백성이나 혹은 이제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신하들을 불러 모았겠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간밤에 꿈에서 들은 이야기들, 또 현재 벌어진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의 종들이, 그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여전히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벌어진 상황들이 이제 펼쳐진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즉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따라오라고 하는 그 여정을 따라가고는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없음의 문제를, 또 믿음의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완전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믿음을 교정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좀 잘못되어 있었는지는 그가 아비멜렉 왕에게 대답한 대답에서 잘 드러납니다.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내가 어떤 9절 10절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내가 어떤 죄를 너에게 범했길래 너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했느냐.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또 아비멜렉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당연히 궁으로 데려온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 자신과 자신의 온 나라가 지금 큰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굉장히 화를 내는 듯이 하소연하듯이 아비멜렉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냐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곳은 이제 그랄 땅이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는 아비멜렉 왕이 있고 또 당신의 신하들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마 이 어떤 세상의 어떤 풍습대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죽였을 것이라고 난 생각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가지 좀 잘못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 대답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는 이 단서 속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불러내셨고 또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크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내가 머무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몇몇 장소에서만 계시고 또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작은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곳에서 어떤 것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 또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좀 시적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요.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가도 또 저 수월, 저
저 밑자락에 우리가 보통 뭐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그곳을 다스리신다는 분이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어서 시편 139편 9절부터 보면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 끝까지 날아서 가봐라. 그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편 139편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저 끝에 가더라도 땅 끝에 가더라도 또는 흑암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완전히 에워싸서 우리의 삶에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깊은 어둠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이런 흑암의 권세들, 그런 고통과 슬픔들이 하나님을 감출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흑암과 빛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위대하심을 차마 다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이곳 그랄 땅에서는 저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이 이방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저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한 가지의 대답을 하죠. 12절에 보니까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실제로도 내 이복 누이 동생이어서 내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는지는 이제 여기에서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성경들 속에서 실제로 이복 누이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곳은 이제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뭐 사라가 정말 이복 누이로서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 합리적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믿음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 그의 그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영대대로 그 열방까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이 거대한 복을 아브라함은 좀 작게 여겼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아마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복은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내 사라와 함께 누리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언약적인 복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였죠. 그래서 사실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롯을 구출해 내셨던 사건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작지 않고 아주 크고 또 그 범위는 넓으며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이 복을 온 열방에 미치게 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이라고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의 내용과 범위도 너무 좀 작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반쪽짜리 믿음처럼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3절에서 한 가지 대답을 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라고 하면서 이미 내 아내 사라와는 이제 어느 곳을 떠나든지 간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필요하다면 또 위기의 상황에서라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서로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좀 생각하게 만드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단지 그냥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자신이 신분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언약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탁월한 삶, 정말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주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작은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제 어떤 특정 세상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삶 말고 그냥 세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미리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돌아다니면서 필요해 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처럼 필요시 이제 내 누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서 이제 살아도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은혜의 측면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또 아브라함은 이 모든 곳에서 계시며 모든 곳에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대답들을 쭉 했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아비멜렉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뭐 따로 이제 아비멜렉이 어떤 대답을 하진 않아요. 그런 14절에 보니까 이제 양과 소와 종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고 또 이제 사라도 다시 돌려 보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그랄 땅인데 그랄 땅에 어디에 있든지 이제 아브라함 너가 머무는 곳은 마음대로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듣고 뭐 혼내는 것도 없고 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반응만 있을 뿐이에요. 사라를 돌려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그 큰 재물들 또 이런 아브라함의 이동한 여정 가운데 필요한 큰 재물들도 주고 또 심지어 이제 영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주권을 주어서 뭐 내 땅에서는 뭐 마음대로 거주해라. 마치 너의 땅인 것처럼 지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그 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였죠. 미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니 잘 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아비멜렉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재물도 주고 사례도 그대로 돌려주고 또 영주권도 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은 좀 깨닫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방금 아비멜렉 앞에서 고백한 그 이야기들, 사실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셈이 되었죠.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믿음이었는지를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지켜주시고 또 그 믿음의 부족함은 바르게 고쳐주시는지를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의 이 환대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을 큰 은혜로 다 지켜주시고 또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작은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여기에서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사건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자격 없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무언가 어떠한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런 강한 믿음을 발휘하고 또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랄단 같은 곳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많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타협을 하죠. 사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탈락한 것과도 마찬가지인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또 그런 우리들을 그냥 탈락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들을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자격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결합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심령 부흥 성회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이제 묵상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십자가를 찾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사실 비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 위에 두 발을 탁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또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땅끝에 가든지 혹은 우리가 너무 낙심하여서 깊은 어둠의 절망 속에 빠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계속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질 때 16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독특한 이제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요. 사라를 돌려주면서 이제 은 1000개를 이제 지불해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하죠. 이때 왜 주었냐니까 16절에 보니까 수치를 가리게 하려고 이것을 준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 1,000개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적어도 뭐 어떤 노동자의 한 100년 이상치의 연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인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그 고대 사회일수록 이제 그 명예를 되게 실추된 명예를 굉장히 이제 아주 치명적으로 생각하고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서 볼 때 이 아비멜렉은 큰 금액을 이제 줌으로써 사라의 순결함과 또 사라가 이제 실추당하게 된 그런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사실 사라가 이 수치를 당하고 이런 수모를 겪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어떤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 본인이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가 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이 그 언약 백성이 당한 명예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바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이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과 또 그의 재물을 사용하신 것이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큰 수치를 가리기 위해 더 큰 값이 지불됨으로써 이제 어느 누구도 감히 사라의 당한 수치를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값을 치르고 이 수치를 가려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한 또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받은 수치를 가려주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우리의 명예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사건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로마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값을 지불하여서 그 이제 빼앗겼던 어떤 권리를 찾아오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된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큰 값을 지불함으로써 수치를 가리신 사건은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값을 가장 귀한 보혈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실 죄의 대가였어요. 그 대상이 우리의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를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 그럼 없던 걸로 하자, 괜찮다라고 얼마든지 넘고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절대적인 공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경험들이 있고 또 심정들을 알기 때문에 헤아리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해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자신의 공의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값이 지불돼야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은 1,000개 정도의 수준으로는 결코 뭐 조금도 덮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수치가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수치스러운 어떠한 생각들, 또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오염된 그런 마음들, 또 그러한 행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가려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또 온전하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특히 이제 청년들부터 그렇고 또 청년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좀 공통적인 모습이 굉장히 일단 이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듦이 있고, 근데 그랬을 때 또 많은 경우들은 그동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작 당사자들은 너무 괴롭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모르지만 나만 볼 수 있는 어떤 나의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날 많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그 상황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점점 이제 젖어 들어가고 있어서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패턴의 행동들을 하는 것까지 좀 보게 돼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 교회는 딱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로 인한 수치, 우리 안에 오염된 그러한 죄의 악한 것들, 그런 것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하는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죄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높이고 또 드러내고 자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닫힌 태가 다시 열리게 되는 장면으로 마칩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뭐 아브라함이 이제 선지자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제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또 아비멜렉 앞에서는 일종의 변명 같은 것을 늘어놓은 것 외에는 전혀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딱 하니까 이 아비멜렉의 닫힌 태가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제 대충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라가 이제 아비멜렉의 궁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졌을 때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이제 출산을 앞둔 태가 다 닫혀버린 것 같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의 종들도 다 두려워했다라는 어떤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닫힌 태가 다 열려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된 것이죠. 이 장면은 정말 불가능한 것, 생명이 없어 그 죽은 태를 다시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게 합니다. 이 장면 자체는 잠깐 언급됐지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좀 큰 충격을 줬을 거예요. 이 자신의 불신앙을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 불신앙으로 물든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아비멜렉 집안의 닫힌 태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죽은 몸에서 생명을 낳게 하실 것이고 정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아마도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내년에 이삭을 주시겠거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돌보고 이삭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자랑하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드러내주는 십자가 복음은 얼마든지 이 닫힌 태를 여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 죽은 영혼들을 다시 생명으로 돌이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이제 그랄 땅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았었고 또 지금도 문득문득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들 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혹시 우리의 현실이 마치 이 죽은 자와 같이 어둡고 또 닫힌 태의 그 뱃속에 있는 태아의 운명처럼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열악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을 위로하시고 반드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겪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이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교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때 바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며 또 그 가운데 수치들을 가려주시고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모든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알고 믿음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곳에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작은 믿음과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바른 믿음의 길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태를 여셔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닫혀있는 우리 주위의 많은 영혼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동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